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좀 찾아보고 계시죠? 말해보고 계시죠? 조금 써먹었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쓸 일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 현증 핵심 구절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배워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에 순종하는 자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하느냐, 준비한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강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뵀죠? 변증이란 무엇입니까? 변증이란 기독교 신앙이나 가르침, 진리를 비기독교 세계에 변호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증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들의 귀에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변증인데,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변증이고요. 저와 같이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은 중국 사람의 질문은 좀 달라요. 우리 한국 분들의 질문과 다르고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질문은 또 다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미리 우리가 답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도 제가 답을 잘 못하면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질 않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에 관한 질문, 중국인에 관한 질문, 또 이슬람에 관한 질문,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사실 제 안에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국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 중국 사람이네 하고 고개를 획 돌리지 말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이 강의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오늘이 아니라 이 학기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 사람은 아주 멀리서 왔구나, 어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분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무슬림권에 가서 함부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만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겠죠? 잘 배우시면 반드시 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강에 관한 복습을 할 텐데요.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이런 말 많이 듣죠? 자, 이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문이 탁 막혔다가 지난주부터 확 뚫렸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일단은 인정하세요.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야 되죠. 그것을 잘못된 일반화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일반화를 우리가 교정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화를 교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예화를 드는 것이죠. 두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예화요? 의사가 오진할 수도 있죠. 자, 한 명의 의사가 오진했다고 모든 의사가 다 나쁩니까? 아니죠. 오진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의사가 다 오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은행원의 비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은행원이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은행원이 다 도둑놈입니까? 아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농협에서 농협 직원이 ATM 기계를 털었어요. 한 1억을 가져갔대요. 자기 직장에 있는 ATM 기계를 털어갔다고 1억을.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농협에 있는 직원들은 다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아니라고요. 여기 농협을 그럼 저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다 도둑놈이니까. 저 주거래은행을 바꿨는데 하나은행에서 농협으로. 어제 그거 뉴스를 딱 보고 나서 이런 나쁜 X. 근데 그 농협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직 옛 모습들이 사실 인간에겐 다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저는 이 부분 잘못된 일반화 이것만 우리가 시정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교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씩 짝짓고 지난번에 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 지난주 거 2강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두 분씩. 자, 얼른 짝을 찾아주세요. 자, 우리 장로님 두 분 짝을 좀 찾아주세요. 예. 혼자 계신 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두 분. 네, 이걸 한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지금 여러분 그 말을 들었어요. 대답해 보셔요. 자, 이번 학기는요, 저의 강의와 여러분의 실습 시간이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을 오셔야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는 다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되시죠? 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아이들 붙잡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친구에게, 예,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집중하시고요.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 그죠? 사과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두 번째는 잘못된 일반화를 교정하는 거. 예화로 의사, 은행원, 예, 두 잘못된 케이스를 우리가 사례로 들어서, 교회도 그런 나쁜 사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좋은 크리스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나빠요와 목사들이 더 나빠요 똑같아요. 적용점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기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어쩌다가 사기꾼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기꾼 같은 목사 때문에 모든 목사가 다 사기꾼입니까? 아니죠.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일반화. 그러니까 언론에 그런 목사의 비리가 나오면 교회 다 저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사실 언론의 폐해죠. 일반화 시켜버려요. 언론에 한번 떠버리면. 그러나 지방에서 정말 고생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미자리 교회가 80%예요. 한국 교회 80%. 그분들은요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몸살나서 목회하셔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언론에 나온 한두 사람의 목회자의 비리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매도당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변증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는 다 똑같지 않나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결국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 받을 때 아닌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만 진리입니다. 지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기독교는 잘났어. 자기만 최고래. 너무 독선적이야. 교회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틀렸다. 자기네만 옳다. 이런 질문은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양한 어떤 길이 있다. 진리로 가는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향한 다양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릅니까? 자, 오직 예수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고요. 오직 예수인데 그분들은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불교를 믿는데 우리 불교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뭐 믿으셨어요, 여러분? 전에 뭐 불교도 있고 아무것도 안 믿은 분도 있고,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유교, 그죠? 조상 제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런 신앙을 갖는 데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노노노 오직 예수 딱 그러면 이 사람들 진짜 잘났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정리한 것은 길은 달라도, 길은 이제 종교거든요. 종교는 달라도 산 정상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 이 산 정상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인데, 아니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타종교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신학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요.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CC, 월드 크리스찬 카운슬. 여기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WCC 안에 그분들의 어떤 장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모든 종교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단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교 대한감례가 왜 생겼냐면, 지금 이제 감리교는 기감과 예감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교단에서 WCC를 가입하려고 하니까, 아니 저렇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기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온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자, 모르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숫자가 많다고 그 숫자가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자,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진리 같은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종교다원주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길은 달라도 정상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라는 논리는 뭘 잘못 이해했냐면, 모든 종교가 같은 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자,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산은 오직 한 곳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다 똑같은 산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인 예수가 아닌 다른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슬람이라는, 유교라는, 불교라는 산을 올라가고 나서 정상에 딱 밟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나폴레옹이 자기 군인들을 끌고 어떤 산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생각한 그 산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면, 이 산이 아닌 게벼, 하산. 딴 산을 또 올라갔더니 이 산도 아닌 게벼. 여러분, 산 잘못 찾으면요 계속 오르락내락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장로교라는 산도 있고, 감리교라는 산도 있고, 길도 있고, 순복음이라는 길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분명한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교파는 달라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야지, 불교라는 길, 이슬람이라는 길, 여러분 그런 길 가지고는 아무리 다른 산을 올라가도 안 돼요. 산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잘못됐어요. 길은 달라도 정상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 정상이 어떤 정상이냐가 중요하죠. 예수라는 정상을 밟아야지 뭐 마호멧이라는,
뭐 붙다 이 석가모니라는 잘못된 길로 자꾸 향하여 가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다른 누구 외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열심히 믿어도 죄송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불교 열심히 믿어도 죄송합니다, 구원은 못 받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어떤 종교적 수양과 윤리들은 배울 수 있겠지만 구원은 없다 얘기예요.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요, 바벨 칼리지 2학기 때 5확신 배웠어요. 그죠? 5확신의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억나십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비로소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조에라고 그랬죠. 조에.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생명은 누구나 다 있어요. 비오스라고 하죠.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 조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죠. 왜?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나름대로 대단한 인물이죠. 공자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무엇이 없다고요? 조회가 없다고요. 조회, 영적 생명이 없다고요. 탁월한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조회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예수 믿어야 조회, 영적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모르니까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자기네 종교에 마치 뭔가 있을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제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할 때 똑같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궁극적으로는 다른 종교는 조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조회가 어떻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뭐 비오스가 어떻고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이런 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써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태양은 몇 개인가요? 한 개뿐이죠. 자, 지금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유일성. 태양이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워 죽겠죠. 다 죽는 거예요. 태양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을 낳으신 어머니는 몇 분인가요? 한 분뿐이죠. 자,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두 분의 뱃속에서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육적인 부모, 생물학적 부모는 딱 한 분뿐입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몇 명입니까? 한 명. 요즘은 이렇게 부부가 공동 명의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부부는 한 몸이니까
집주인은 한 명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주인은 한 명뿐인데, 네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의 주인은 몇 분일까요? 네, 한 분입니다. 자, 태양도 한 개뿐, 나의 어머니도 한 분뿐, 집주인도 한 명뿐이라면, 여러분 집 중에서 제일 큰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예, 천국이 제일 큰데 아직 천국까지는 못 갔고,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 바로 이 우주라는 집이죠. 예, 우주에 그러니까 작은 집이 지구라는 작은 집이 있는 것이고, 큰 집은 태양같이 큰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주인은 몇 분일까요? 자, 그러면 한 분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 또는 불교의 석가모니 또는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런 신들, 이런 나름대로 종교의 창시자들이 내가 최고야라고 지금 신앙적으로 볼 땐 나름대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대단한 가장 최고의 신이냐, 누가? 이런 생각을 안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개뿐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도 오직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도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불교도라면 석가모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분이 만일 이슬람교라면 우리는 마호멧, 우리는 알라시니까 알라가 했겠지,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냐고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종교들을 함께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약간 비교 종교학이라는 조금 어려운 그런 학문적인 영역인데, 그것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세상의 태양은 몇 개일까요? 어머니는? 집주인은? 한 분.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자, 여기까지. 자, 태양은 몇 개일까? 여기서부터. 자, 어렵지 않죠? 예, 이걸 문장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자, 태양도 한 개뿐, 어머니도 오직 한 분, 집주인도 한 분이라면 이 세상의 주인은 몇 분일까요? 한 분. 그게 누구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믿는 불교의 석가모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슬람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로 불교를 많이 만날 것입니다. 또는 유교, 그죠? 그 뭐 공자하고 사실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않고 나는 불교야 이렇게 그냥 가는 거거든요. 생각도 않고 나는 유교야. 좋다 이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우주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면 그분들이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대답 못 하겠죠, 아무래도. 설마 석가모니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자, 대답 못 할 때 여러분이 그때 답을 주셔야 돼요. 자, 이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개뿐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은 한 분뿐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도 한 분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답 못 할 때 여러분이 답을 주시면 돼요.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 종교는 뭐라고 말해? 라고 물을 필요가 있겠죠. 자,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유교도 논어맹자, 효경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우주를 창조했어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코란 같은 경우는 성경을 70% 베꼈기 때문에 코란은 사실 성경의 판박입니다. 창세기 스토리가 거의 다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알라라고 했지만 알라는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거긴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슬람을 잘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불교나 유교 정도만 우린 유념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너네 종교는 그런 말 없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반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이슬람의 마호멧도 자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하겠어요? 감히, 그죠?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아무나 못 하겠죠. 누가 나 이 세상 창조했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같구나. 근데요,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우주를 창조했어라고 했던 인물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며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의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죠.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유일한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요즘도 그런 인간이 있긴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고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주장했던 성자, 소위 말하는 성인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어디 감히 공자가 그런 말을 했고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그것에다 돌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죄라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창조주야 이렇게 주장한 유일한 인물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공자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석가모니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예수만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저 어떻게 잘 살아라, 어떻게 선행을 행하라 이 정도는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떻게 천국 간다 이 말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연습한 것까지는 되시죠? 자, 이 땅에 태양은 하나, 어머니도 한 분, 집주인도 하나라면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실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를 창조한 우주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이슬람의 마호멧도 자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며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 사람을 신이라고 받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불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저는 그래서 불교도를 만나면 꼭 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믿는 부처가 정말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 최고의 신인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면 그분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불교의 석가모니가 뭘 가르쳤는지, 예수가 뭘 가르쳤는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입니다, 이것이. 근데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우주의 주인이야. 그럼 이분이 최고죠. 이분이 최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아까는 태양도 하나, 부모도 한 분, 집주인도 한 분이라면 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마호멧은 잘 모르니까 이슬람의 마호멧 또 자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고 우주를 창조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정말 가장 센 사람이 예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가장 센 사람, 가장 강한 최고의 존재를 따라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씩 짝을 짓고 아까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한 강 한 강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그대로 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컨셉,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 지난주의 개념은 뭐냐면 잘못된 일반화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일반화. 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걸 교정하는 거고 오늘은 뭐냐면 다 종교는 똑같다라고 했을 때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그런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태양은 다른 별과 다르죠. 이 태양계에서 최고의 별은 태양 아닙니까? 그죠? 태양에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태양은 오직 한 개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한 분이신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 한 분이시고 세 번째 집도 주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라는 집, 이 우주라는 집의 주인도 한 분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한 분밖에 없어야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은 여러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신. 그리고 그 여러 신이 각자 우리가 최고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세계에서는 사실은 고만고만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여러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일신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최고의 유일신이 누구냐? 불교의 석가모니냐? 유교의 공자냐? 이슬람의 마호멧이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흔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머리로 한번 자기의 종교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러면 이 우주의 주인이 한 분이라면 그분이 누굴까?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종교 창시자들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불교도, 이슬람도, 그리고 유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슬람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에서 온 사람을 따라가야 천국을 우리한테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무슬림들한테. 그럼 당연히 다 그렇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근데 코란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코란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 기록이 있어요. 성경을 갖다 베꼈으니까. 근데 그들이 잘 몰라요, 그 사실을. 그리고 예수는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럼 천국에서 왔네, 이렇게 되죠. 죄가 없다고? 그러면 이분이 천국으로 인도할 적임자네. 그러니까 코란으로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성경 얘기 안 하고도 코란으로 예수님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분들, 불교도 그다음에 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근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온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신 유일한 분이라면 그분을 따라가야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느냐,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복습. 자, 복습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나요?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양 한 개뿐이고 어머니도 오직 한 분뿐이며 집주인도 한 명뿐인 것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자, 두 번째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주장했다는 사실, 그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자라고 본인이 확실히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분을 따라가야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우주의 최고의 신으로 믿습니까? 자, 이것이 물론 아주 영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 조회니 뭐 영적 생명, 그건 교회 와서 하는 거고, 교회 밖에서는 영적 생명 이런 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 설명 밖에서 해봐야 소규의 경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에서 그들이 그렇구나, 그럼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좀 배워보자. 그래서 그런 분 손 잡고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대1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학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않나요? 생각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난 무조건 불교야 이런 분들도 한 번쯤은 자기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루에 한 분씩 그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불교면 더 좋습니다. 유교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좀 인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진리에 대해서 한번 대화 좀 나눠보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전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비 전도, 프리-이벤젤리즘이라고 해요. 전도에 앞서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 어떤 기존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항상 답은 예수지만 처음부터 답이 예수라고 하면 그분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많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